저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뭐 길지 않으니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이해한 것들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마치셨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죠. 또 그 뒤에도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마치신다는 말씀이나 그치고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을 마쳤다는 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절에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도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쳤다, 마쳤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 안식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안식은 쉰다는 의미구나, 쉬셨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왜 쉬었다는 말로 사람들은 인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안식하면 안식일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주일서부터 그들은 이런 일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를 6일로 보죠.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한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러면 그날은 그들은 쉬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또 실제로 쉬고 국가적으로도 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이니까 10계명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출애굽기 보면은 어떤 쉬는 것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안식이 나오면 그냥 쉰다는 그 개념이 굉장히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나면 쉰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쉬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 토요일을 안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는 그 교단이 안식교죠.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그 유대인의 그런 시간적 계산에서는 그것이 맞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게 날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일은 쉬는 것이구나. 그래서 개인 사업하는 분 중에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일을 하고 대부분 문을 닫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주일날 문을 열고 일을 한다 그러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죠. 왜?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안식을 주일날 속에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으니까 왜 쉬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예민했죠. 주일 성수 안 지키면 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다 하더라도 다시 주일을 예배 드리고 다시 가야 된다. 주일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 또 유대인들이 뭐 안식일 날 뭐 걸음을 몇 걸음 걸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주일 날은 모두 사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 속에는 이 안식은 어떤 쉰다는 의미로 굉장히 깊이 인식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그 말이 쉰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본문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쉰다는 말로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이란 말로 표현됐지 뭐 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안식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안식이라는 그 표현이 곧 쉬었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어떤 문맥의 의미와 흐름과 그리고 안에 흐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쉬었다는 말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쉬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쉬었다는 말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쉬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일곱째 날은 하루 쉬셔야 좀 좋지 않을까? 안정적이고 뭐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일하시면 피곤해서 주무셔야 되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니까 피곤해서 7일째 날 쉬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조금 전에 살폈듯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습니까? 천지창조를 얼마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보면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일을 천지창조를 하시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죠. 자,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섯째 날에 마치셨다고 말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죠. 자, 앞에 보면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만물 창조가. 그런데 창조가 이루어진 이야기를 2장 2절로 오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친 게 언제예요? 여섯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에 마치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러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는 것은 일곱째 날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7일로 볼 때 하나님은 일을 마치시는 것과 안식하는 것이 겹치는 거죠. 그죠?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일곱째 날의 안식과 또 일곱째 날에 마치는 것과 서로 이게 딱 끊어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6일로 끊어지고 7일 안식하시는 게 아니라 7일째 되는 그날에 대해서도 7일째 마치니라 하고 안식하셨다는 말이니까 겹치는 거잖아요. 겹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일하시고 둘째 날 일하시고 셋째 날 일하시고
근데 일곱째 날 마쳤다는 것은 일하셨다는 것이 계속되는 것을 마치죠.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쉬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냥 너무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5장 17절을 보면요. 5장이 들어와서 이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렇죠? 지금 이 앞에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시는 거죠. 근데 언제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계명에 안식일은 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쉬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당신의 제자들도 다른 본문에 보면 뭐 안식일 날 뭐 이삭을 먹은 이야기라든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이제 도전을 하고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니까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지금 도전하는 거죠. 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꾸짖기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사람들이 7째 날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셨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분명하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은 단순히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병자를 고친 것.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한 거잖아요.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환자에게 있어서 그에게 안식은 병을 앓고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것이 안식입니까? 그 병에서 낫는 것이 안식입니까? 당연히 낫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그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런 어떤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상태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안식이래요. 그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시는 것, 그것은 생명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단순히 어떤 조항에 따라서 안식일은 쉬는 것만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신앙에서 그런 것이 늘 문제예요. 뭐냐? 그 속에 많은 개념과 의미가 담겨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전혀 모르고, 전혀는 아니겠지만 잘 모르고 그것에 핵심을 두지 않고 그냥 외형상 나타난 안식일은 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쉬어? 라고 그냥 하사를 날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그 숨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진짜 안식의 의미를 알고 말하는 거야? 모르잖아. 너희들은 단순히 안식일은 쉰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있잖아. 하지만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죠. 그 일은 뭐냐? 그 일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거죠. 무슨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의미에서 안식의 의미는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계명에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 지키는 내용을 구체로 할 때는 뭐 이렇게 쉬라는 의미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일한다는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원래 하나님이 하신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말, 그 날짜를 지정해 준 것, 그리고 이 날짜를 지정해 준 것은 꼭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명절을 지킬 때도 있죠. 성탄절, 부활절,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절, 성탄절, 이런 의미들은 뭐예요? 그런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죠.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현충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공휴일이니까 쉰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 쉬는 거 휴가 가야 되겠다 라고만 생각하라고 그날이 원래 주어진 건 아니죠. 근데 그 의미보다는 오늘 이번에 쉬어요. 나 직장 다니는데 이번에 쉬니까 쉰다는 의미는 다 집중돼 있지 그날이 주어진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인 생활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정한 날짜,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이면 신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완전 반쪽만 이해한 겁니다. 반쪽만. 반쪽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일을 하니까 먹고 산다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일을 해야 먹고 살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꼭 너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하면 그것이 자라죠. 자, 자라는 것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건 인간이 줘요. 하지만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자랄 수 없습니다.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인 경우는 인간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사들이 의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까?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임상도 하고 또 많은 경험을 쌓고 수술하는 것도 배우면서 수술과 치료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의사들, 크리스찬 의사들은 늘 겸손하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재능과 배운 것을 최대한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낫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술을 많이 했지만 어떤 환자는 나아서 건강하게 되는 환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잘 낫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크리스찬 의사들은 이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수술이 잘 되고 결과가 좋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아는 정직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이러고 7일째 쉬어라. 쉬면 그러면 쉰다고 해서 너희가 굶어 죽느냐?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쉬어도 하나님이 너를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거야.
일한다고 꼭 먹고 살고 일 안 한다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너희가 열심히 생활 가운데 일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살게 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자꾸만 내가 해야 살고 내가 못하면 죽고 그리고 모든 관점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일곱째 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죠. 자, 일곱째 날은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가 마친 그 날을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뭐 지난주에도 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사람들은 복이 나오면 그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동양적인 복의 개념으로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창조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의미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면 구별되는 것이에요.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는 것이 구별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대로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6일 만에 만드셨죠. 6일 만에. 자, 갑자기 또 7일이라고 그러더니 또 6일이라 헷갈리시죠?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죠. 자, 이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러죠. 근데 안식하셨다는 말을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까지가 창조의 마지막 선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물은 6일 만에 만드셨죠.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그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날 안식인데 그 안식은 창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로 구분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다.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7일까지가 완성된 창조다. 하지만 물리적인 그런 것은 6일 동안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의미는 7일까지 지속되어야지만 그것이 완성된 창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물이 지어진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만드신 거죠. 우리가 거주할 땅도 만드시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얼마 동안에요? 6일 동안에요. 그러면 그 6일 동안 만들어진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느끼는 행복과 마음에 느끼는 그런 아주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관, 의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갖춰야 되잖아요. 갖추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힘 안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느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많은 부, 명예, 뭐 그런 것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누리는 게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마지막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일곱째 날 안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날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적인 것과 인간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본질적인 가치를 담는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본래 의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만들어놔도 그 속에서 안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주어지는 안식일, 그럴 때는 뭘 상고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생각하고 그 안식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마음에 담고 그러한 인생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좀 더 쉬어가면서, 하나님이 쉬어도 나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사계명으로 주신 의도잖아요. 오늘날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쉰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 본질 가치를 빼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탄절,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성탄절이니까 이번에 성탄절 또 12월 25일은 또 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교회에서 또 뭐 절기 헌금도 있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종교적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성탄절 12월 25일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콘스탄티우스 때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성탄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성탄절에 12월 25일을 그렇게 우리는 지킬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럼 믿는 그런 거 지키는 사람들은 그럼 12월 25일을 믿기 때문에 그러냐? 우리도 12월 25일을 안 믿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어떤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365일 생각해야 되지만 그 날을 특별히 더 생각하면서 그 오심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가치를 내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필요한 거예요. 뭐 우리 생일 꼭 안 지켜도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생일을 왜 지켜요? 케이크 켜놓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도착해서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생일 잔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잔치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초코파이 안에다 촛불을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뭐 생일 그런 게 뭐 중요해. 태어난 게 중요하지. 태어난 게 진짜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부활절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절기의 외형적인 것만 남아있고 속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라면, 상실된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너무 진짜 바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은 군인 출신이시지만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는 이 상하관계가 분명하니까 그냥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경례를 해야 됩니다. 경례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상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 저 사병으로 있을 때 이제 장교들이 지나가면 애들이 충성! 충성. 충성. 항상 이 충성 정서니까 어떤 사람이 그 대장한테 좀 건의를 했답니다. 이게 맨날 군대는 충성 정서니까 너무너무 그냥 좀 살벌한 것 같아서 좀 좀 그 구호를 좀 바꾸자고. 그 구호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니까 까꿍 그렇게 바꾸자. 까꿍. 그렇게 건의했다가 직선하게 맞았대.
상감하느라고 까꿍 이러면서 근데 맞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실제 그랬답니다. 근데 충성한다고 해서 실제 충성하는 건가요?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당신이 나보다 계급이 높이 인사하지만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아도 규율이 인사하게끔 되니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인사를 한다고 다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존경하면 인사하죠. 존경하면서 인사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을 알고 그를 존중하기 때문에 경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경례만 하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외형상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부활절, 성탄절 이런 외형적인 그런 인사만 하는 형태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례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안식일이든지 부활절, 성탄이면 그 진정한 그 안에 포함된 안식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안식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런 2장에 나오면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이 지명이 나오지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안에 인간이 거하는 것. 거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거하는 것,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 안식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7일의 개념은요, 이제 신약에 오면 이 7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이 7일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안식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안식의 개념은 7일째 창조된 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모든 마지막의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은 마지막까지의 상황, 7째 날의 마지막 상황까지 고려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7째 날에 포함된 것은 뭐냐? 완전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 근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천국, 에덴 동산을 저버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천국을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 지금도 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오실 그 날에 이루어지는 그 날은 뭐예요? 천지 창조의 7째 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본질적인 핵심은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 안식이라는 단어는 보통 크기의 단어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안식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은 없어요. 늘 죄 가운데 있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그리고 그냥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뭐 나만을 위해서 뭐 가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식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안식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가 나가는 교회가 있고 교회 환경이 좋고 뭐 이런 것이 있어 하더라도 그 안에 안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 값진 것이지만 그 창조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안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정한 것은 안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마치시로 끝나지 않고 그 7째 날 마치시니 이것이 핵심이에요. 3절에 2절인가요? 하나님이 마치셨다는 그것은 7째 날에 마친 것은
천지 창조의 본래 의미는 일곱째 날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6일간의 천지 창조만 있으면 인간에게 행복은 아닙니다. 7일의 안식이 있을 때 행복이며 6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이 없는 창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나는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안식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안식의 의미에 있고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